이제 마가복음 13장에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순하게 장수로만 계산한다면 12장까지 읽었으면 마가복음 전체의 4분의 3을 읽은 것이고, 이제 마지막 4분의 1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13장은 37절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상당히 심각한 말씀들입니다. 왜 심각한가 하면 바로 다음 장에서 보는 대로 이제 곧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으시고 곧바로 처형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13장 전체의 성격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할 때는 마지막 날 밤에 하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나 성찬 제정의 말씀도 포함될 것입니다. 한편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으로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저 앞에 4장에서도 마가 선생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30몇 절 분량으로 한데 모아놓은 일이 있었는데, 이 13장의 말씀이 그것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합니다. 이 제자는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이 압도되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돌들이며 건물들이 정말 굉장하지요? 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지은 헤롯 왕은 건축광으로 불릴 만큼 이스라엘 곳곳에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니까 헤롯은 모든 사람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민심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하고 말하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장장 46년 동안이나 지어져 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다 완공된 것이 아닐 만큼 어마어마한 공력을 들인 굉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으면 그 기간이 2000년이고 석조 건물이니까 전쟁이 없었으면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꼽혔을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랑에는 어른 3사람이 이렇게 양팔을 감싸야, 그 양팔을 맞대야 감쌀 수 있는, 어른 3사람이 양팔을 맞대야 감싸면 그 지름이 얼마나 한 것입니까? 그런 어마하게 큰 돌기둥들이 15m 높이, 아파트 5층입니다. 15m의 높이로 4열종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게 성전 회랑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회랑 사이를 사람이 걸어가면 일단 건물이 높으면 이렇게 위를 쳐다보잖아요. 그래, 이 어마어마한 돌
그 잘 깎은 돌들의 그 기둥이, 그 15m짜리 돌 기둥이 쫙 그 네 줄로 서 있어서 그 밑을 그 뭐 1m 80도 안 되는 작은 사람이 지나가면 얼마나 그 웅장함에 압도되겠냐는 말입니다. 이 제자가 꼭 그런 것입니다. 그래, 돌들을 말해요. 다 석조 건물이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또 성전에는 그 성전의 본당만 아니라 부속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거의 6분의 1이 이 성전이라 할 만큼 성전은 굉장히 큰 건축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 부속 건물들을 갖춘. 그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일단 건물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다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감탄과 탐복 어린 반응과 전혀 달리 예수님은 뜻밖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황무지가 될 것을 단언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채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온 성은 로마군의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되었습니다. 4년 이상 전쟁을 치렀고 마지막에 패전하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던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 성과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들의 연장선이면서 필연적인 결론인 셈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켜 버렸으니 껍데기뿐인 이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쭙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선 그 1절의 맨 앞과 3절의 맨 앞을 연결시켜서 보면 이 두 장면은 대단히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합니다. 곧 1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이것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뒤로 다시는 지상의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겠습니다. 이게 1절이라면은 이렇게 성전을 떠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이게 3절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마음에 어떤 장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은 과거 에스겔 예언자가 환상 가운데 본 모습과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곧 에스겔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나고
성전을 나오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니까요. 예루살렘 성을 마저 떠나서 성전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래,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 속죄소에 있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 성전은 동편으로 이 문이 나 있으니까 성전 문지방으로 와서 성전을 나오고, 그래서 성전을 떠난 빈 껍데기 성전이 되고, 이제 성을 지나서 이제 동쪽 산, 감람산으로 이제 성전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걸 기록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성전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읍 동쪽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감람산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남으로써 그 성전은 무너지고 유다 왕국은 멸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 성전을 떠나신 직후에 감람산에 앉으셔서 지금 이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편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세계 문화유산을 비롯한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하기 이를 데 없다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당히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던 네 제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둘씩 형제인데요, 네 사람 모두 전직이 어부였고, 이 네 사람은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둘씩 짝을 지은 두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여쭌 것입니다. 이들이 여쭌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인 이 제자들로서는 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문 닫는다 하는 것보다 아마 100배는 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조짐이랄까, 징조가 무엇인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하나님의 경륜과 세계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일이기에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 자리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도 함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 이 마가복음 13장을 전체로 보면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 성전의 마지막과 역사의 마지막, 다시 성전의 마지막과 역사의 마지막,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성전과 역사, 성전과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날들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이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곧이어 겪을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역사의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는 후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5절부터 1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12 제자들이나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생전에 겪을 피부에 와닿는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핵심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의하라는 말로 2번 한 단락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주의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같은 단어가 5절에서는 주의하라로 번역되었고, 그러니까 5, 6, 7, 8절이 한 단락이고, 그 다음 같은 단어가 9절에서는 조심하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 9, 10, 11, 12, 13이 또 하나의 단락이 됩니다. 그래 이 단락을 시작하는 말이 주의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듭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릇된 길로 간 사람들이 역사 대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주의해야 할 것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의를 주신 것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십니다. 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전하는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그렇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2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은 그 말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오면 많은 사람이 따라가서 망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면 또 많은 사람이 따라가서 망하고, 그러니 이게 숫자 조합으로 치면 다대다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자들을 따를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라, 이건 뭔 말이에요? 내가 그라 하는 경우란 이건 여호와의 성호란 말입니다. 에흐예라는 말이 I am, 내가 그다, 나다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니라, 나다 하고 내가 그라 하는 말이 이게 여호와 성호고 예수님의 성호란 말입니다.
내가 그라하는 경우란 아예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칭 메시아, 거짓 메시아도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말씀대로 거짓 사도와 거짓 메시아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특히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 사도의 교훈은 말하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메아리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자들은 아쉽게도 왕왕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은 건성으로 읽고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은 별로 자기한테 말하자면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그 1장 1, 2절에서 그건 인사말이에요. 바울 서신은 대개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1장 1, 2절의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본론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 다음 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를 그 에베소에 나랑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 넌 머물러서 딴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막아라 하려고 너를 거기에 둔 거다 하고 대번에 그 본론을 말한단 말입니다. 쭉 넘어가면 많이 있는데 쭉 넘어가면 4장 1절에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신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건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혹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미혹하는 사람의 뒤에, 배후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6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그 다른 교훈을 말하고, 마지막 말, 이 디모데 후서 전서를 마치는 마지막 그 6장 20절 21절이 어떻게 마치냐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하고 말을 마쳐요. 그러니 디모데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간 전체가 거짓 교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네가 그 일을, 교회를 맡아서 돌봐야 하니까 그 일에 힘을 써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주의해야 할 것을 주의해야 해요.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이 교훈이 가장 크게 마음에 남아야 디모데전서를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뭘 주요하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읽어야지 자기 마음에 뭐 힘을 주고 와닿는 그런 구절을 밑줄 치는 게, 그건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자라고 성숙하면 저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논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도 자기 영적인 후계자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똑같이 주의하라고 여러 번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맥을 따라 읽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그 앞부분을 읽는 거지 않습니까? 그 5절,
이하를 읽는 5, 6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가장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그 이후 시대에도 영속적인 경계가 되는 말씀인 것도 사실입니다. 거짓 목사와 거짓 구원자의 그릇된 가르침에 속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무속의 영향을 흠뻑 받아서 온갖 이단과 사교가 창궐하는 나라입니다. 통일교나 무슨 신천지나 JMS 등등을 따르는 신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 때 통일교인데 아직도 통일교냔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도에서 보지 않습니까? 통일교 신자 12만 명을 어느 정당에 가입시켜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 그래서 그 통일교회 어머니라고 하대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우리나라 감옥에 지금 이제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통일교라는 이름을 들어서 놀란 게 아니라 아직도 12만 명이면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12만 명이면 그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그토록 귀하고 귀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엉터리 같은 이단 사교를 추종하고 따라서 어머니가 얘기하면 다 그 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말씀이 주의해야 할 만한 그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마땅합니다. 첫째로 주의해야 할 것이 사람의 미혹이라면은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7, 8절에 나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논점이 빗나갔습니다. 거꾸로 읽었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7, 8절을 읽을 때 지금 주님이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뭘 주의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걸 내가 지금 바르게 깨우치고 있나? 그걸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7,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7절, 8절 말씀에서 뭘 주의하라는 것인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대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다가 실제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면 말씀하신 대로 된 거네, 이제 다 끝이다 하고 넋놓고 앉아서 자포자기한 채로 정상적인 신자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사 대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주의하라 하신 말씀을 정반대로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곧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듣든지 아니면 실제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을 겪게 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착실하게 계속해 나가라, 그것입니다. 그걸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두 번 똑같은 말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뜻은 같은 7절의 마지막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의 마지막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걸 주의해야 해요. 근데 이걸 주의하지 않고 시작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시작인데 다 끝났네 역사 하고서 생애를 정리한단 말입니다. 그래 다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어디 모여요. 우리나라에도 2000년 되기 직전에 무슨 이런 일 우리가 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담이 선교회 어쩌고 해가지고 다가올 미래다 해가지고 이제 다 세상은 끝난다 다 모여라 해서 신혼 입고 다 앉아가지고 그런 짓 하던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5년 전 얘기인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읽기 때문에 늘 이런 식의 그 반대의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주의하라. 뭘 주의하는가? 시작을 끝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건 지금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니까 마가복음은 그때 로마에 살던 신자들은 흉흉한 소식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유대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고 주 66년경에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전면전이 시작될 반란이 일어나요. 그럼 소문들이 이제 퍼지잖아요. 전쟁의 소문들이. 그리고 그 전쟁을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로마 군이 파견되었다. 뭐 어디서 어디 배가 떴다더라. 뭐 이런 전쟁의 흉흉한 소문을 계속 듣습니다. 근데 왜 그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게 원래 본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신자들은 그 본산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난다는 소문을 계속 듣고 거기에다가 지진이 나고 아주 천하의 대흉년도 옵니다. 그래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이 사람은 이 초대교회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신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인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언제 황제로 있었냐면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황제로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하실 때가 그냥 어림짐작으로 대강 주후 33년경이에요. 그러니 주후 41년이면 8년 뒤예요. 8년 뒤부터 21년까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질 때부터 8년부터 21년까지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재위할 때인데 그때 그 어간에 천하에 로마와 뭐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뒤덮은 어마어마한 흉년,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면 11장을 보면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그 가난한 핍박 가운데도 있고 흉년으로 먹을 것이 떨어져 굶어 죽게 생긴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그 연보를 모아서 바울 바나바의 손에 전달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처처에 지진이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뒤에 언젠지 정확하게 우리가 시점을 정할 수 없지만 한 뭐 8년부터 21년 사이에 정말 온 유럽을 뒤덮은 기근 대흉년도 왔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집들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하니까 마음이 싱숭해진단 말입니다. 전쟁, 지진, 기근.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게 시작이다 하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제자들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제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5, 6, 7 이제 8절이라면 이제 예수님은 5절에 이어서 9절에서 다시 한번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뭘 주의해야 하는가 할 때 사도들과 교회가 물리적인 박해, 엄청난 박해를 당할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주의하라 하십니다. 먼저 9절로 11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아까 5절에 주의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라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신이시니라. 이 말씀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셌지 않습니까?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박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도와 신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을 기정사실로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건 주의할 게 아니에요. 당할 거니까, 당해야 할 것이니까. 신자들은 유대인의 공회에 넘겨져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당장 사도행전을 보면 4, 5장에 쭈루루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거듭거듭 당할 일입니다. 공회에 잡히거든요. 그래 유죄 선고를 받아요. 또한 회당에서 이단자로 정죄받아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할 것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할 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매가 뭔데요? 이게 바로 채찍질이라고요. 회당에서 이 자는 해로운 이단을 전파하고 돌아다니는 자다.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하는데 40대까지 채찍질을 하는데 한 대 감해서 이제 39대 공개적으로 채찍을 등, 가슴에 가죽 채찍을 맞는단 말입니다. 채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엄청 아프고 무섭고 살같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채찍을 이 사도는 5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몽둥이 찜질을, 우리 옛날 같으면 곤장 같은 거를, 이번에는 가죽 채찍이 아니라 막대기로 3번 맞았으니까 이 사람의 이때까지의 일만 따지면 돌에 맞은 건 둘째로 치고, 이제 말하자면 형벌로서의 이 회당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가죽과 몽둥이로 형벌을 가한 게 8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있었고, 또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거듭 앞으로 당할 일이었지 않습니까? 총독 앞에서도 2번 서고, 나중에는 온 로마, 유럽 전체를 지배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내가 서야 한다. 그래서 이 당할 일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30-40년 이내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이다 하는 걸 우리는 다 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나 신자들이 공회나 회당이나 권력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 형벌을 받고 죄인이 될 때, 죄인 아닌 죄인이 될 때, 이것이 그들에게, 곧 공회나 회당이나 권력자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슨 증거요?
곧 하나님의 영원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너희가 지금 핍박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요모조모로 가지가지로 핍박을 공적으로 받을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함이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나는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인데 그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 양심의 부끄러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나를 지금 유죄 판결 내리는 이들은 여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쌓게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알리바이가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증인이니까, 내가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받은 형벌로 이 형벌을 가한 사람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형벌을 받을 때 당당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요, 순교자요, 혹은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으로 나는 성도로 인정을 받고 이 자들은 유죄다. 이게 그 증거지. 내 몸에 채찍 자국이 그 증거지. 하는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걸 주의해야 해요. 그러니 조심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박해를, 어려움을 안 당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자를 눈동자같이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신다며. 근데 이게 다 뭐야? 하고서 자기 재산이 없어지고 쫓기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안 믿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걸 주의해야 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박해를 안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박해가 면제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면 그때 나같이 담력이 약하고 벌벌벌 떨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견디지? 그때 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질의 겁을 먹고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걸 조심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신께서 그 상황에 맞는 그 지극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위기에 처한 신자를 도우실 것을 보장하십니다. 너희가 매맞으면 그게 상대방의 유죄의 증거가 될 거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어떻게 행할 건가를 미리 막 쫓겨다니면서 불안에 떨지 말아라. 그때 가면 다 성신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하고 마가복음에서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는 성신을 처음 언급하셔요. 아직 성신을 맛보지도 성신이 예수님에게나 내려왔지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때도 아니란 말입니다. 미리 말씀하셔요. 이제 곧 일어날 일이니까 예수님은 곧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것이고 성신을 내려주실 것이기에 그 성신이 각 신자 안에 계셔서 어려움을 능히 견디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 앞으로 극진한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을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든든한 보장을 주셔서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10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특이한 줄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특이하냐 하면 문맥에서 9절, 10절, 11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문맥에서 툭 붉어져서 돌출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실은 이 10절을 괄호 안에 넣고 건너뛰어서 9절에서 그냥 10절을 건너뛰고 11절로 넘어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죠. 공회에 넘겨져 회당에서 매질당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거가 돼.
그럴 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요렇게 해야 말이 딱딱딱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10절이 거기 왜 나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구절들이 묘미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거 이 말이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와? 하고 문맥에서 붉어진 말씀이 나올 때 우리는 훨씬 더 성경을 앞뒤를 자세히 읽고, 그러고 나면 야, 이건 묘미가 있네 하고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묘미가 있어요? 10절을 앞뒤 문맥, 곧 9절과 11절의 흐름 속에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은 사도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복음 전파를, 복음이 계속 만국에 퍼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맥에서, 어떤 배경에서 퍼지겠습니까?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배경에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셔요. 그 후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꼭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피 흘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이게 이제 8장 1절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바람에 교회가, 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죽으니까 흩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이방 땅인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나 안디옥은 굉장히 멀어요. 500km쯤 될 것입니다. 그 먼 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국 교회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 복음이 이제 만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에요. 또한 바울 사도도 투옥과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왜 복음은 신자들의 박해 상황 속에서 전파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9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 번 나오는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12절에서는 똑같은 넘겨준다는 말이 내주며로 우리말 번역이 바뀌어 있을 뿐이지 같은 단어입니다. 넘겨준다. 그런데 넘겨준다는 말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받을 고난을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순환예고 3번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8장, 9장, 10장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예고 9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시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10장 33절을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왜 죽냐? 예수님 사람들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죽어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라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넘겨져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듯이,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자들은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3번 쓰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2번 내가 넘겨질 거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희들도 넘겨질 거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대단히 뜻깊어요. 나와 예수님은 공동 운명체고 같은 일을 당하는구나. 당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당하신 일을 나도 당할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12,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넘겨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으로 인한 박해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올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릇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재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서 박해를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신의 도우심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3장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애를 그만 낳아야 되겠네. 내 애들이 낳으면은 뭐 난리 법석이라는 거 아니야? 난리통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13장을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으로 든든한 보장을 주시고 구원과 성신의 도우심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던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갖는 것 하나가 아니요 자기 마음의 생활상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심신의 수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일이고 자기의 목숨과 전 재산과 전체를 투척하는 그런 결연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따를 때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참여하는 것임을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어려움과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고난의 죽음의 길이었으므로 신자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면서 영생을 담지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수를 드러낼 것을 이와 같이 장엄하게 엄숙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